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20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공통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고 확장될수록 그 갈등도 함께 발생하고 확장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원리가 증거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문제와 갈등이 커져가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놀랍게도 최초의 교회에서 발생한 갈등은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성장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바로 유대파와 헬라파 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의 공정성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한 오해에서 발생된 해프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듯 교회가 커지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고 그 다양성이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도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사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키셨고, 교회는 이 제도를 통해서 점점 더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로 발전해 나갑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은사, 파벌, 도덕적 문제로 갈등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매우 역동적이었고 은사도 참 많았던 교회였죠. 하지만 그 많이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가 경쟁을 일삼게 되고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에서도 분열하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계급의 격차에 따라서, 신분의 격차에 따라서 서로가 반목하면서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하대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교회는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실제의 삶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로마 교회 역시 성장과 갈등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다양한 서로 다른 이해들로 모여든 성도들로 출발하게 된 자생적으로 시작된 교회였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들에게는 통일된 신학교육도 전무했고 단일화된 문화도 없었고 이렇다 할 명확한 리더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제국의 심장부 로마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기 29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이 로마 전역에 내려졌고, 이 추방령 때문에 모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진 채 교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대교 출신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로 중심이 되고 목회가 감당되어지는 구조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유대인 성도들은 그 칙령이 없어지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이 교회의 주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너희가 떠난 사이에 이미 새 시대가 열렸고 이 교회는 당신들이 아닌 우리가 주인이다, 손가락질 당했던 우리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즉 로마 교회의 문제는 서로 다른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들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충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주셨고,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9장은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 자신들은, 우리 동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도 알고 우리는 할례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족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아픔이었죠. 그 아픔은 점점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이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보다 어쩌면 이방인들이 더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듯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위기감에 그들은 뿌리채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는 불안감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교만과 우월감이 뒤섞이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죠. 유대인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너무 얄팍한 것이 아닌가. 마치 모태 신앙들을 부러워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 신앙을 축소시키는 아브라함 첫 시대의 교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사실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모를 보면서 확실히 이제는 우리의 이방인 출신들의 시대가 아닌가. 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새로운 교회의 시대는 우리 이방인 출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론은 그런데 그 어느 쪽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다 자신의 노력 또는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장하는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커져갈수록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아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비교적 작은 공동체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집중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게 되면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누구의 공이 크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 참 서로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라 본다면 참 좋겠지만 동시에 그러한 표현들 밑에는 뿌리 깊은 인간의 행위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용솟음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인정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거나 세워지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뜨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누구에게 공이 있고 누구에게 과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과 파악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오늘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혈통도,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열심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경고를 내립니다. 22절과 23절 세 번역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해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결국 누구의 우월감이 아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우월감에 그리고 자만감에 교만감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에게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너희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긍휼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면 그것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 성숙시키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을 통해서 목회 사역 제도를 정비했고 안디옥 교회는 갈등을 통해서 세계 선교라는 문을 활짝 열었고 로마 교회는 오늘 이 갈등 때문에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간에 그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목회자나 리더십들과의 오해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잘 깨닫고 인정하고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힘을 써야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갈등 속에서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고 여전히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의 갈등 속에서 성장을 위한 추진력으로 변화를 위한 변곡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다시금 긍휼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잘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말할 수 있고 교회는 지속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죠. 교회의 부흥과 발전, 성장과 성숙을 위해 열심을 다하면서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와 열매가 아니라 긍휼 안에 머물 수 있는 안정과 멈춤을 가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는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의 긍휼로 인해서 은혜에 붙잡히고 붙들린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이런 공동체, 우리 모든 연합장로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